할렐루야. 몇 번 더 한 번에 할렐루야를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새봄의 그런 기운이 내 마음 가운데 탁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을 크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무너질까요? 무너지진 않겠죠. 할렐루야. 뭐 크게 여러분한테 소리하라는 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더 해볼까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마음을 자꾸 더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은 흉악범을 만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쁜 그런 범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텍사스에서 교회에 들어와서 총격을 가한 사람,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었는데, 뭐 심지어는 원한도 없었는데 무고한 시민을 막 총을 쏠 때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플로리다에서 학교에 들어가서 어린 학생들을 막 총을 쏜 그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뭐 태학을 당했다는데 그 얼굴을 이렇게 보면 정상으로 안 보이죠. 저 사람은 정말 뭐냐, 그런 마음이 들죠. 보통 이렇게 극한 그런 나쁜 그런 범죄를 저지를 때 보통은 나라마다 사형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형 언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형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그런 생명을 법으로서 심판하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이런 경향들은 사형 제도를 자꾸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되죠. 무기징역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해서 조금 더 기회를 주고, 또 생명을 빼앗는 일을 사람이 하지는 말자, 그런 정신으로 사형제도를 없애고 있죠.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미루면서 요즘은 사형을 잘 안 시키는 그런 편입니다. 아무리 심한 죄를 져도 사형 언도를 딱 내렸는데 실제로는 그 집행을 미루면서 사형을 시키지 않죠. 아마 한국도 거의 사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대부분 사형 집행을 굉장히 미루고 있는 그런 편이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일은 정말 사형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에 미투 운동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또 많은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과 돈을 이렇게 남용하면서 사람들을 막 어비주하고 나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 속에 듣게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사람을 막 유린하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저 사람 정말 나쁘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마음 갖죠. 그런 마음을 더 깊이 가지면서 저 사람 정말 죽어야 돼, 저런 사람은 정말 없어져야 돼, 그런 마음도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정말 사형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갖나요? 아니면 그냥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나요? 어떤 일이 정말 사형받아 마땅하다, 그런 죄가 될까요? 어떤 일이, 어떤 잘못을 하면 저 사람은 그냥 사형을 시켜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웬만한 일 가지면 아마 우리가 그런 마음은 잘 갖지는 않을 거예요. 시대의 경향에 맞춰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었겠지, 상처가 있었겠지, 잘못 자랐겠지, 이렇게 하면서 사형의 그런 제도는 자꾸 미루는 그런 편이죠. 사형의 그런
실행을 미루는 편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어떤 일을 하다 그랬나요? 안식일에 나무를 했어요. 나무. 여러분, 나무하다는 그런 말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나무를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또는 형이 같이 나무하러 가자 그러면 이거 막 끌려가는 거죠. 예.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게밖에 없었어요. 나무를 해가지고 직접 메고 그리고 집에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으니까. 중학교 가면서 이제 마차가 있어서 소가 끌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경운기가 생겨서 나무를 해서 거기다 실어서 집에까지 왔죠.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우리 집이 불 떼서 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당에 겨울이 되면은 계속 나무를 쌓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봄에, 여름에, 가을에 오기까지 그걸 계속 이제 나무를 쓰는 거죠. 장작도 쌓아놓고 나무 가지도 치고 그냥 나무를 그냥 마당에 계속 그냥 높이 쌓아놓고서 1년 내내 그걸 이렇게 쓰는 거죠. 저는 나무를 많이 해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들으면 웃으시겠죠. 언제 했냐, 요만큼 했으면서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정말 겨울에 많이 쫓아가서 나무를 베고 묻고 이렇게 하는 일을 진짜 했던 거예요. 땔감으로도 쓰고 또 난방도 하고 밥을 할 때도 나무를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거죠. 그러니까 나무 하는 거는 굉장히 시골 생활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천막을 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쌀쌀하네. 야, 나무 좀 해다가 좀 불 좀 피우자 이럴 수 있겠죠, 쉽게.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으니까 똑같은 음식을 계속 며칠 동안 먹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밥을 계속 먹지만 반찬을 좀 바꾸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른 반찬 없이 똑같은 그런 음식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질리는 마음이 드는 거죠. 더 이상 이제 못 먹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걷어다가 조금 이렇게 뭘 합니다. 그냥 먹어도 되는데 계속 질리니까 과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 튀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 거 하려면은 또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뭐를 이렇게 음식을 만들. 안식일 날 나무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하필 안식일 날 나무를 하러 가서 나무를 피워서 이렇게 뭘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보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저 사람 나무한다 누가 얘기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모세 앞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대표자들이 거기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될지 쉽지 않았어요. 왜요? 흉악범이면 바로 그냥 집어넣어 그래도 되고 너무 흉악범이면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나무를 하는 거는 나무요 진짜 많이 필요하다니까. 세수하려면 나무 해야 되죠. 방이 좀 차갑다 나무 넣어야 되죠. 밥 먹어야 된다 나무 해야 되죠. 이 나무 하는 건 너무 생활 속에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은 난방을 그냥 하고 가스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이 정말 이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제 어린 시절의 삶 속에 계속 그게 있었던 거거든요. 나무를 한 게 무슨 잘못이냐.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좀 잠깐 둬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자. 그걸 기다린 거예요. 누가 판단해도 쉽지 않았던 거예요. 이거 안식일을 범했는데 야 이거는 좀 잡아오지 말지. 잡아와서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이건 좀 그렇다.
근데 명백하게 또 일은 했단 말이에요. 잡아왔는데 며칠을 두고 보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명확하게 주신 거예요. 뭐라고 음성을 주셨습니까? The man must die. 이 사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된 거예요. 죽는 것도 여러 방법이 있거든요. 그죠? 옛날 사극에 보면 임금한테 사약을 받으면 그것도 이렇게 절하거든요. 3번 절하죠. 왜 절합니까? 충성스러워서 절하고, 그 다음에 저의 몸을 이렇게 목을 자르지 않고 약을 먹게 해서 제 몸을 그대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은이 만큼합니다 하면서 3번 절하거든요. 약으로 하는 게 좀 깨끗한 거예요. 지금도 사형시킬 때 대부분 주사로 해서 독약을 넣어서 사형을 시키죠. 그전에는 목 매달아 죽었고요. 목 매달아 죽는 것보다는 칼로 하는 게 더 흉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형 중에서도 가장 정말 잔인하고 가장 힘든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로. 너희 총애가, 너희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뭐 딴 것도 아니고 안식일에 나무 했는데 이게 안 되죠. 불편하죠. 여러분 주일날 한번 일을 해봤습니까? 일해봤죠? 난 절대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조금씩 뭘 했어. 조금씩. 이 나무 하는 거 정도는 다 한 거죠. 나무 한 거는 다 하시죠. 우리 교단의 전통은 원래 밥도 안 했습니다. 불을 안 뗐어요. 원래 우리 교단 전통은 토요일날 밥 해놓고서 그냥 식은 밥을 먹었죠. 우리 교단은. 우린 다 이거 불 쓰잖아. 어디서 쓰잖아. 버스 절대 안 탔죠. 어디 가서 뭐 사는 거 안 했죠. 그거 하면 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나무 하는 거는 딴 것도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막 큰 돈을 벌었다, 뭐 뭐를 휘저었다 그러면 그런데 그냥 너무나 인지상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돌을 쳐 죽여라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그 총회가 굉장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뭐 성경은 그냥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래서 돌로 쳐 죽였다. 진 밖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냥 쓱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어떻게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그런 그 모든 인생은 다 얼마인지 모르지만 50년, 60년, 길게도 잡을까요? 70년의 그런 기간을 두고서 우리는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난하게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평범하게 살면 어떤 삶이 됩니까? 죽음으로 가서 죽는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거를 아주 가슴 아프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을 아주 가슴 아프게 바라보면서 생명으로 가게 하려고 막 애쓰시는 분이죠.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민수기 14장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분도 있죠.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하나 외우라 그랬죠? 뭘 외우라 그랬어요? 지명 하나 외우라 그랬죠? 뭘 외우라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아. 한번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 바네아. 이거 꼭 외워두세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했던 그런 사건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다 데스 페널티,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을 들어서 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길로 많이 나간 거예요. 민족 전체가 뭐 사망으로 그냥 성큼 들어간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15장 1절부터 율법의 내용이 나옵니다. 왜 율법이 나옵니까? 사망으로 가는 그런 그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진리의 그런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해서 영생의 길로 인도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부지런히 말씀을 주시면서, 부지런히 진리를 주시면서 이 백성에게 생명의 길을 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15장의 그런 내용을 보면 계속 율법에 대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지런히 막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생명의 길을 막 이렇게 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14장에서부터 15장으로 넘어갈 때는 한 38년이 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38년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고 율법의 내용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막 가르치려고 노력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열심히 생명의 길을 막 열고 있을 때 그 가르침을 무시하면서, 그 가르침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시 또 자기의 그런 방식으로 내려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지적하시는 거죠. 돌려쳐 주게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분, 손이 동상 걸려서 손이 썩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잘라야 된답니다. 동상 걸리면 안 돼요. 당뇨가 심해서 발가락이 썩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잘라야 된답니다. 그렇게 심하게 되면 안 돼요. 당뇨를 조심해야죠. 발이 썩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정말 조심해야죠. 근데 잘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요, 잔인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풍성히 나타나는 거죠. 이것을 잘라서 이스라엘을 지금 생명으로 막 열고 있는데 그 여는 길을 활짝 열어제치려고 통상을 잘라야 된다. 이거 발가락 지금 썩었으면 잘라내야 된다.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또 whole assembly, 이거를 지켜주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의 그런 총회를 다 지켜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담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리니까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막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네요. 우리에게 한 번의 생명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애쓰시는 거죠. 그 마음을 무시하고 그 계명을 그냥 하찮게 여기면 우리는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죽을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어서 치는 그런 가운데 절대 이 공동체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 공동체가 말씀으로 보존돼야 된다. 우리가 진리로 보존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돌을 들어서 치라는 겁니다. 절대 이러지 않으리, 절대 우리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리 결단을 해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뭐 알죠. 나무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삶 속에 너무 쉽게 한다. 이거 앞으로는 너무 쉽게 우리는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우리는 이거 하게 된다 하는 거를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교육시키고 절대 안 된다 명확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잘못을 아니까, 우리 연약함을 아니까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한번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할 때 가끔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조금 냉정하시고 예수님은 좀 더 마음이 따뜻하시지,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명확히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명확히 선포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한번 외워둬야죠. 산상수훈 한번 해봅시다. 산상수훈,
산상보훈. 우리 보훈이가 있네. 다시 한번 산상보훈, 산상수훈. 뭐 이렇게 힘이 없어서야 이거. 여러분 새봄에 이 에너지를 좀 우리가 막 받아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자고요. 기분 좋게 이렇게 딱 소리를 들어보면 뭐가 이렇게 딱 있는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딱 마음을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새롭게 산상수훈. 오케이, 좋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산에서 말씀하신 그런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으뜸되는 교훈이다. 산상수훈이거든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완전케 함이로다. 내가 완전케 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너희가 예전에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내가 다시 말한다. 이 말의 뜻은, 원래의 뜻은 뭐냐면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이렇게 욕하면 안 되고, 그럼 잡혀가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다른 사람 보면서 야 미련하네 한번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다른 사람 좀 미련하냐 하는 짓이.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대답해 줘야죠. 해봤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뭐 너무 많이 해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또 뭐 안 해본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속으로는 했을 거야. 속으로는. 그러면요 지옥불에 간다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욕하면 지옥불에 간다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안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다.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예수 형제 모임에서 혹시 살인은 해보셨습니까? 물으면 대부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 안 한 게 맞죠 뭐. 근데 한 번도 물어보고 꿈에서는 해봤습니까? 꿈에서 대부분 안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의 잣대는 더 철저하죠. 욕해봤냐? 욕했습니다. 넌 지옥에 간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나는 너에게 다시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여자들은 남자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정 기사님이 버클리 다닐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버클리에서 봄이 되면 이 여자들이 막 이렇게 막 벗고 다니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른다. 저는 평생 이 말을 못 잊을 것 같아. 보통 남자들은 더 보거든요. 벗고 다니는 거 이렇게 더 보는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고개 숙이고 다녔나? 보통 남자들은 더 봐요 그거를. 근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좋은 말이죠. 그런 말 하고 다녀야 돼 진짜. 나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고 다녀야죠. 그래서 저 사람은 음욕이 한 번도 없었을까? 우리 정 목사님은 이게 한 번만 보고 어쨌든 음욕을 보았으면 너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끝나잖아. 그러니 넘어가는 게 아니야. 이게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에 이어져 나오죠. 만약에 네 오른눈이 자꾸 범죄를 하거든 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이, 간음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손이 자꾸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지체 하나가 없어지면서 온몸이 온전해지는 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도 율법에서는요 명확하신 거예요. 그 뜻이 명확하신 거예요. 우리가 참 눈을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손발을 보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기준을 하면 자꾸 잘라지는 거예요. 우리 몸뚱이만 남을 거예요. 이렇게 몸뚱이만. 이렇게 하다가 또 버티다가 또 어딜 또 잘라야 되나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뜻이 명확하니까 신약 시대는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의 사정을 다 알면서 예수님을 보냈던 그 사랑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굳게 붙잡으면서 하나님, 정말 내가 사망의 길로 가다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구원받고 내가 생명의 길에 우뚝 섰습니다. 이걸 잘 고백을 해야 되죠. 이 감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죠.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온전히 섰습니다. 흉악범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안식일에 낙몽하는 거,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거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그냥 돌로 쳐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잔인해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얼마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지 깨달으면서 다시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그런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대한 온전한 감사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있어야 되죠. 지켜봐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호소하는 거죠. 예수님, 이 말씀이 잘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내가 욕 안 하는 것까지는 잘 안 됩니다. 내 눈이 한번 봤는데, 내가 마음의 세상으로 한번 가는데 이 마음을 돌이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마음의 몸부림을 가지고 딱 쓰면 우리 주님은 늘 십자가의 볼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네가 깨끗하다, 정말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처음부터 뻔뻔해질 수는 없죠. 우린 괜찮아, 다 용서받으니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정말 은혜의 마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을 더 능멸하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 속에 정말 몸부림이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인들이 이런 거는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있죠, 마음속에. 그래서 제가 술 마시지 마라 그러면 안 마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 술 마시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마실 줄 알았어. 그리고 제가 술 마시는 것도 인정하지만 절대 교인끼리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들을 줄 알았어. 저는 지켜지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웬걸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또 그렇게까지 순수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막가파도 많더라고 보니까. 그냥 막 하는 사람들도 많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 데는 그냥 엄청 지켜지는 줄 알았죠, 정말. 제가 이렇게 그거를 탁 이렇게 자꾸 실상을 알게 될 때 마음에 이렇게 큰 그런 상처가 있죠. 내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어떡할까? 술판이 벌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내가 어떡할까? 내 칼이 있으면 칼을 찌를 것 같아. 다 죽어! 그냥 그럴 것 같아, 그냥 진짜로.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집중기도회 때 한번 얘기를 했어. 하다가 나 진짜 그 생각하면 옆에 죽장 있다면 죽장을 찌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도 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쁘게 안 듣고 저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안 듣고 제가 그때부터 술 끊었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쉽지 않은 거죠. 저도 못 끊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는 다 칼에 찔려야 돼. 축창에도 한번 찔려야 돼. 우리는 못 끊는 거 있죠. 그래도 다. 근데 진짜 마음이에요, 마음.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심하다, 미쳤냐 지금, 뭐하냐 그러지 않고 저도 성령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그게. 그랬더니 저 정말 그 말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말을 좋게 들어준 그 마음이 참 고마웠습니다. 요즘에 미투 운동 일어나는 거 굉장히 사회가 발전돼 가는 그런 과정이죠. 정말 권력을 남용하고 돈을 남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나쁘게 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런 거 정말 나쁜 것이죠. 또 성폭행까지 있으면 정말 나쁜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정말 나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미투 운동을 잘 하면서 사회를 잘 정화시켜야 되죠. 그러나 마지막 꽃은, 이 미투 운동의 마지막 꽃은 계속 다 얘기해서 저 사람 나쁘다고 얘기해서 몰락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미투 운동의 진정한 그런 목표는 우리가 미투 운동을 해야죠. 우리 교도에 그랬대요. 아마 조 목사님도 어떻게 그랬대요. 그게 미투 운동이에요? 그랬겠죠. 저도 누군가 상처를 줬고 누군가 나쁘게 한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많이 있었겠죠. 그 정도는 상호작용이에요. 다 상호적인 거예요. 진짜 꽃은 나도 죄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 중에 참 많이 있었거든요. 나도 죄인이다. 마땅히 죽을 죄인이다. 나도 마땅히 사형언도를 받을 그런 죄인이다. 예배 시간에 좋은 게 한두 번이냐?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한 게 한두 번이야? 늦은 건 어떻고, 돈 빼먹은 건 어떻고, 11조도 근 건 어떻고, 딴 사람 욕한 건 어떻고, 뒤에서 욕한 건 어떻고, 공동체 나쁘다 그런 건 어떻고, 무고한 사람 욕한 건 어떻고. 왜 없어요? 그게 우리가 왜 없어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할 말이 많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일들이. 자기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사실 네가 잘못이야, 그럴 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나무하는 것도 사형을 시켰으면, 구체적으로 미워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심각하게 보시겠습니까? 나도 죄인이다.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게 미투 운동의 꽃입니다. 지금은 워낙 그렇게 소외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건 잘 밝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꽃은 우리의 고백으로 가야죠. 우리의 고백으로. 나도 원래 나쁜 사람이고, 나도 원래 죄인이고, 나도 상처를 줬고, 나도 실수했고, 심지어는 범죄도 저질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 우린 정말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을 전부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보면 저도 어떻게 하면 설교할 수 있겠어요? 제 삶 속에서도 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누가 탁 밝히면서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시면서, 실제로 진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면서, 죄인인 건 알지만 내가 용서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쁨으로 서고 온전하게 서서 죄를 더 풍성하게 감당해라,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잘못 있으니까 자기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으로 충만하고 들의 성령 충만해서 죄를 더 풍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우리에게 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받아야 되죠. 가볍게 그냥 괜찮을 거야,
나 스스로 괜찮을 거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로 괜찮다는 확증을 얻으면서 또 주님께 의지하면서 주님을 믿고 나가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야 되죠. 많은 부분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지만 그 중에 오늘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읽었으니까 주일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더 잘 지켜보겠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일요일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그런 창조의 역사 속에서 오는 안식을 바라보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이뤄놓은 안식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뤄놓은 안식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 주님도 기준이 있는 겁니다. 주님도 원하는 그런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런 기대처럼 이 주일날 기쁨으로 부활을 감사하고 부활을 소망하고 주님의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안식일의 풍성한 은혜가 더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고 또 주가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더 풍성하게 감당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감사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과거에는 분명히 잘못도 있었고 약점도 있었는데 우리가 그런 그 미래를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원하고 우리 예수님은 주일을 풍성하게 기쁨으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풍성하게 나오고 감사로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면서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풍성하게 역사하셔서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찬송하며 승리하는 복된 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